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자,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의 7번째 표적인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죠. 아직 나사로가 부활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또 귀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절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연약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는 나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때를 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는 때에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어떤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뜻을 이루시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동안 나누고 오늘 또 기도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을인자 그 한자로 아시나요? 화면에 나오는데요. 참을인자를 잘 보면 마음심자 위에다가 위에 있는 게 뭐죠? 칼도자입니다. 그렇죠? 저도 한문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마음심자에다가 칼도자.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 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린다는 뜻도 되는 건데, 내가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것, 끝까지 참다라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는 것만큼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내가 지금 고통 중에서 계속 참아내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은 칼로 나의 마음을 베어내는 아픔이라는 뜻이라는 말씀이죠. 저는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참는 것도 바로 내 마음을 베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칼로 마음을 벤다. 어떻게 아픈 건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아픈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다, 이런 아마 감정들을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거 한두 번씩은 있겠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아픔 또는 가슴 시리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을 한두 번씩 꼭 하게 됩니다. 그 당시로 봐도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 사실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그때가 유치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죽을 것처럼 아팠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거죠. 제가 가끔가다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그 이야기 하죠. 여러분, 사람 사귀다 헤어지는 거 너무 아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다 좋은 경험이다. 지금은 죽을 것처럼 힘들고 아파도 나중에 시간 지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냥 따뜻한 추억이 될 뿐이다.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친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제가 이제 그런 설교 가끔 하는데,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만큼은 죽을 것처럼 아픈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픔을 가지고 이 고통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금 오늘 참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칼로 마음을 베는 아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마음은 베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죠. 육신은 칼로 베면 죽는데 고통스러워서, 마음을 베면 고통은 스러운데 아픈데 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그냥 그 아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길지는 또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틀을 더 머무르다가 베다니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정말 칼로 베는 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오빠의 그 아픈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결국 그 기다린 기간이 며칠이라는 거예요? 죽음까지 다 합쳐가지고 4일밖에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 기다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거죠. 마르다하고 마리아도 예수님께 그런 불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래 사랑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의 친밀함은 보통 친밀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사랑하는데 이틀 동안 머무르고, 일부러 성경에 보면 이틀 동안 지체한 것처럼,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간 것처럼 보여요. 그 소식을 듣고 6절에 보면 병들었다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런 대답 없이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동안이나 더 머무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적인 구절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서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데도 일부러 지금 나사로의 집으로 안 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일부러 지금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과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꿔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로는 이것이 사랑하는데 왜 안 갔냐, 사랑하는데 왜 안 도와줬냐, 이런 뉘앙스로 들리지만 실제로 성경에 진짜 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은 사랑했다. 이틀 동안 머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5절 말씀에 사랑했다는 말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틀 동안 더 머무르셨다는 말을 나중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나의 감정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과 전혀 정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머무르고 가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게 중요하죠. 이 본문 자체를 가지고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랑하는데 빨리 가지 않고 이틀을 일부러 머무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였을까?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그 소리를 왜 들으실까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르신 이유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갔을 때 죽은 지 며칠 됐죠? 4일 됐습니다. 그렇죠? 4일 됐으면 지금 예수님이 머무른 게 이틀이었어요. 그럼 베다니하고 지금 예수님이 있는 유대 땅, 그 땅하고 거리가 한나절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5시간에서 8시간 사이를 우리가 보통 한나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러 한나절을 왔어요. 그러면 하루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갔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다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이 오고 있는 도중에 나사로는 죽은 겁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4절에.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아마 제자들은 아직도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렇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가 그 소식으로 전하러 온 도중에 죽었다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겠다라는,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이 부활을 소개하는 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한 번도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뭐하러 가자 그러죠?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일 말씀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아픔과 고난, 죽음과도 같은 그 고통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으로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쉬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제한된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죽었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것이 왜 중요하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초월자이신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이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가 병든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병이 들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음처럼 아프다고, 죽음처럼 고통스럽다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보시면서 희망을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나는 지금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갔더니 그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저보고 쉬라 그러더라고요. 쉬라고. 약 맨날 받아가 봐야 안 쉬면 소용없다. 가서 잠 푹 자고 늦잠까지 자고, 아니면 하루 종일 자라, 쉬는 날. 그게 나보고 감기 낫는 길이다. 약 많이 먹어봐야 안 쉬면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일 새벽에 들어오니까 사실은 잠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아마 제 눈이 이게 충혈된 걸 보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약 먹어도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사실은 몸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감기약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거죠, 세상에. 그냥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지 감기를 낫게 하지 않습니다. 감기는 쉬면서 저절로 낫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기약을 발명하거나 뭐 머리털 나는 약을 발명하거나 그런 약을 발명하면 노벨상 탄다고. 감기약은 원래 없는 거니까.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약을 먹고 푹 잠을 자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을 자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잠을 잡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아파서 누워있는데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쉬고 있다라고,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 10월 마지막 주에 제가 한번 인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사 오기 전에 10월 마지막 주에 그때 임직자 투표할 때 인사로 와서 주일날 설교하고, 제가 토요일날 기도원 갔다 오고 주일날 아침 설교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까지 있다가 늦게까지 갔어요. 근데 그 전날 거의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한 2시간 잤나요? 제 이유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그날 무슨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한 2시간밖에 못 자고 하루 종일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저희 조카 집에 이제 어머니한테 가려고 조카 집에 가서 하루 자려고 갔는데 제가 엄청 피곤했나 봐요. 6시 반에 도착했는데 우리 조카애가 삼촌 안방에 들어가서 좀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좀 쉬세요. 근데 제가 딱 눕는 순간에 그 다음에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8시 반이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날 여러분들 인사하러 온 날이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피곤이 굉장히 누적됐겠죠. 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막 계속 사람들 만나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 때 우리 조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삼촌, 야, 어제 저녁에 시체처럼 자더라. 자기네가 안방을 내주고요, 둘이서 건넌방에서 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나게 자니까 깨우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깰까봐 조심조심 아침에 들어와서 몰래 화장하고 나간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전혀 몰랐어요. 나보고 죽은 사람처럼 자더라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리고 딱 누웠는데 한 1, 2분 만에 코를 골고 자더래요, 그냥.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쉬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에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사로를 쉬게 하는 거예요. 부모 없이 동생들을 키운 아픔, 그 고생, 긴장감, 그런 모든 것들, 그 육신에 병들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나사로를 4일 동안 푹 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모든 것을 충전했을 때 다시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널브러질 때가 있습니다. 아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내가 너무나 고난이 많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쉬는 건 물론 아니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지체했다, 오지 않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직도 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찍 가봐야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아셨어요. 어차피 나사로는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다음 주에 전하겠지만, 그 유대 지방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방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 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르시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틀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감정이죠. 예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안 오는 것에 대한,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자기들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원망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왜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빨리 와서 만나주지 않았냐라는 성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성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진리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제가 수십 번도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하는 것은 누가 변하는 거죠? 내 감정이 변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마치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고 나만 이런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조금만 무심한 것처럼 우리에게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내가 울부짖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아시지만 절대로 그 감정에 같이 휩쓸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감정에 움직이지 않으셔요. 주님은 어떻게 움직이셔요? 당신의 바른 선한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머물렀던 이틀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원망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던 많은 그 장례식장에 왔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나사렛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저는 나사렛의 죽음에 대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밥 먹고 그렇게 같이 사랑하고 서로 어울렸음에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도 감정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사로를 결국 살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뭐예요? 내 마음이 앞서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감정이 앞서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때를 따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픈 거죠. 자식이 정말 사랑꾼이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정말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그것이 자라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아이가 한 사람의 사람이 되어 재구실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부모의 가슴은 수도 없이 그 자녀로 인하여 난도질 당하고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큰 자녀들은 자기들은 혼자 다 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때문에 갈라진 부모의 가슴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란 자녀를 보면서, 그렇게 가슴 아프게 가슴을 난도질 당하면서 키웠던 그 자식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기다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가슴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팠을 겁니다. 근데 주님도 역시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그들을 붙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것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이기고 정말 주님의 뜻과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 마치도록 하죠. 미국의 복음 전도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레이튼 포드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요새 유행하고 있는 관계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한번 전도 폭발 훈련이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관계 전도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 전도를 위해서 쓴 책이 있어요. 이 레이튼 포드 목사님이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는 책입니다. 우리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에 이 레이튼 포드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가 서부 아프리카에 갔다가 그 공항에서 다카라는 공항에서 잠깐 비행기를 갈아타게 됐어요. 그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잠시 기다린 동안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님이 이 레이튼 포드 목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공항으로 인사를 하러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자신은 모슬렘 지역에서 이슬람 믿는 사람들 지역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다고 자신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레이튼 포드 목사님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선교사님 그동안 선교사님 사역하던 그 아프리카 모슬렘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프랑스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신 있게 딱 2명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딱 2명 돌아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불쑥 말을 던진 거예요. 아니 근데 10년 동안 아직까지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2명밖에 전도를 못하는데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선교를 하고 있느냐, 다른 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이었겠죠. 자기들도 어떤 전도와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왜 아직도 여기에 계십니까? 근데 오히려 그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아하게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곳에 왜 있다니요? 당연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레이튼 포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는 끝나지만 자기는 그 공항의 선교사님과 나왔던 대화를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아니 감동이 아니라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해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관계 전도가 지금 가장 떠오르는 전도의 그 어떤 양육법으로 전도하는 방법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2사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2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나에게 10년 동안 이곳에 있으라고 하셨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충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한 명도. 근데 내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프랑스 선교사가 2명을 위하여 10년의 인생을 바쳤어요. 그러나 그 2명이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2명 때문에 10년을 기다릴 수 있나요? 물론 2명 때문에 기다린 건 아니죠. 기다리다 보니까 2명만 전도가 된 것이겠죠. 저는 가끔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선교를 할 때 부담을 갖고 선교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돕는 분들에게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니면 그 무슬림 지역에 가면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불교를 믿는 지방은 그래도 불교는 모든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신을 전하는 것에 이렇게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무슬림 지역은 다른 신을 전하면 죽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많은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근데 앉아있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 자꾸 없는 거를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최종호 선교사랑 한번 메일을 주고받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안식년 때 자기가 이제 올해 한번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최종호 선교사도 그 자기가 전도할 지역 성경 번역하고 찾기 위해서 1년 동안 거의 1년 6개월을 시간을 보냈잖아요. 뭐 사실 성경 보고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가 새로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너 뭐 했냐 이런 소리 할까 봐 좀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성교 1, 2년 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평생 할 건데 1년, 2년 늦어져서 평생 동안 잘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 완전한 지역, 좋은 지역 찾을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 1년, 2년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구해라. 제가 그랬어요. 아마 제 말을 듣고 엄청난 자유함을 얻었을 겁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거죠. 근데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거든요. 누가 더 많이 기다리겠어요?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 기다리는데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기다림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기다릴 때 거기에 주님의 약속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다가 기다리다가 내 마음속에 칼로 베는 마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 한번 기다려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완전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이 기다림의 신앙,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정말 나사로처럼 세운 인생을 얻고 죽음 같은 절망을 이기고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놀라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전혀 발견할 생각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님의 소망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가질 수 있도록, 내 자녀를 보면서, 내 앞날을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